93페이지. 사라의 약속에는 유업을 얻는 복이 있습니다. 그 유업을 잇는 뭔가 상속을 받는다는 건데, 그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업을 이을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유업을 잇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아들만이 만유의 상속자라고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로, 은총으로 선택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과 연합되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하고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도 같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비결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분으로 되는 거. 신분이 되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갈의 자손들이, 하갈의 약속을 받은 애들이 난 믿음으로 난 상속자가 될 거야, 난 그렇게 믿고 있어, 100번 믿어도 안 돼요. 완전히 믿어도 안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 상속자의 신분이 된다. 그 상속자 신분이 되는 것보다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다. 하나가 되는 거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난번에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는 거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빨리빨리 갑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예비된 나라 상속받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왕국은 상속권이 있어야 되는 거.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신분.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도 선포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야고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 성경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아멘. 상속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속권. 많은 사람들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갖고 안 된다니까요. 신분이 돼야 한다니까. 신분. 권리를 가져야 돼요. 상속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요. 상속 권리. 자, 그 밑에 제가 읽을게요. 구교, 즉 캐톨릭이죠. 구교의 천국가는 국가교회가 정한 규례와 교리를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이들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를, 캐톨릭의 리더를 황제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가 정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절대자로서 세워놔야만이 이 단체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든 교리, 규례, 예전 이런 것들은 자기들에게 구원과 연결되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안 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고해 성사하면은 체벌 중에 가장 무서운 체벌은 성찬을 끊는 거예요. 당신은 성찬을 6개월 하지 마십시오. 그럼 막 벌벌 뜹니다. 어디 성전 어디 부분을 청소하십시오. 그런 건 막 신나서 합니다. 근데 성찬을 끊어버리는 것은 이들은 구원을 못 받을까봐 벌벌벌 뜹니다. 쇠뇌가 돼가지고 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교는 이제 개신교죠. 신교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으로 죄를 사함 받았으니 지옥에 가겠는가 천국에 가겠는가 라는 비약적인 논리로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합니다. 과거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죠.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지키는 이들이 상속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권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상속 권한을 잘 지키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활의 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천국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아멘? 낙원이야 영혼으로 지금 들어가는 곳이지만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이 킹덤은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똑같이 입어야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 몸으로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물려받는 상속받은 그래서 제가 2번 두 번째 몸을 상속받는다는 걸 한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이 나라에 들어갈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몸이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 왕국은 부활의 몸을 갖고 사는 나라예요. 예, 이 지금 낙원은 영혼으로 사는 나라예요. 예, 영혼에 있는 자들,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이 상속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영혼으로, 영적으로, 영으로만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권이 없는 이들은 낙원에 가지 않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낙원에 지금 뭐예요? 보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여 영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천국에 아예 지금 완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 권한을 가지고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의 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지키는 이들이 상속권을 받는다. 이러한 상속권자들만이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보다는 상속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 옳습니다. 내가 상속받을 거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업을 받는 마지막에 세상을 상속받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세상을 상속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여러분이 준다고 우리에게. 세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들, 특별히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 자, 이것이 이제 큰 건데 이것들은 아직 현실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진 거지. 그리고 장차 이루어지는 거잖아. 근데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다? 현실에서 바로 세상을 상속받는 것. 이 정도부터는 해야 한다는 거야, 지금. 이거부터 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 몸을 상속받고 그분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서로는 4번, 라번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오늘 집중해서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상속받은 삶을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살고 있어요. 근데 알고 삽시다, 앞으로. 알고. 그래서 오늘부터 세상을 내가 상속받았구나. 세상은 누구 거다? 내 거. 아니, 상속받았다며. 아니, 뭔 이상한 속임수 없어요.
자, 세상은 누구 거? 내 거, 내 거. 세상을 상속해 주다는 우리한테 믿어지면 아멘. 의심이 이렇게 많아. 안 믿어져요? 자, 로마서 4장 13에서 14절 말씀 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믿음과 의가 되었습니다. 자, 이 믿음과 의는 그래서 율법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상속자가 된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 후손들은 장자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의를 승계하는, 계승하는, 그 약속을 계승하는 그 장자들은 뭐다? 세상의 상속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이 약속은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과 의로 인정받고 믿음과 의로 인정된 자들은 뭐다? 세상을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상속받은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야죠. 그런 삶을 살면서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앞으로 상속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 사는 그 영원한 킹덤,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상속받아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도 영생을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시인해야 한다는 거지. 지금부터 이 세상을 상속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죠. 아브라함에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느냐 없느냐, 즉 아브라함의 복이죠. 갈라디아 3장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 이건 성령의 약속이었습니다. 즉 아들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고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잖아요. 자, 이런 약속의 땅과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뭐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표현이 뭐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너와 관계되어서 너에게 한마디로 못된 짓 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고 너에게 잘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선한 연결이 되는 자들은 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을 그들도 그 복을 연결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상속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세상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세상 하면 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세상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돈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금수강산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주잖아요. 세상에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을 주었다, 독생자를 주었다, 이런 표현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상속권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상속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상속받는다 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사람을 상속받는다 하면 어때요? 기분이
무겁죠? 지금 우리 애들도 그냥 무거운데, 그러니까 이 상속권을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아까 말한 그런 상속권들을 우리가 지금 내가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숙연해져요. 세상은 누구 거? 네 거, 이제 네 거라고 해야지. 세상은 누구 거? 내 거라니까. 그 세상의 1번은 뭐다? 사람들이다.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상속받았다. 자, 진짜 부유자는 세상을 상속받은 아들들이죠.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고 세상과 천국과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하는 전달자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상과는 빼세요. 오타 나왔습니다. 천국과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하는 자들이다. 세상도 맞네요. 세상을 우리가 상속받으니까 맞아요. 빼지 마세요. 이러한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들이 된 자유자들은 세상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약속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고 확장하는 측면에서의 다스림과 정복과 충만함과 편만함, 확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뭐야? 상속자들이 누리는 삶이에요. 이게 상속자들이. 그러나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지금부터 조금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의 주인들이 된다고 믿는 것이 가톨릭이에요. 이러한 성경 구조들을 믿어요. 이들이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우리처럼 생명 차원에서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믿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뭐예요? 분명히 믿는 자들은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세상과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신사도가 뭐예요? 우리가 사도란 거야. 우리가. 베드로만 사도냐? 바울만 사도냐? 우리도 사도야.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했듯이, 성경에 전달했듯이 우리도 전달하는 거야, 말씀을.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대동소이한 거죠. 같은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들의 말은 굉장히 파워풀하죠. 이적도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들보다 먼저 앞서한 게 누구냐면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이 공의회에서 결정된 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재판을 만들어서 이런 교리를 부인한 자들은 사형. 그러면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와서 사형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리를 어기는 자들은 사형시키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형을 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이라고 사람들이, 캐톨릭 교인들이 죽이라, 불태워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그토록 바티칸이라는 한 국가가 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군산시보다 작은 그 바티칸 국가가 전 세계 외교관을 보내고 있고요. 대사를. 전 세계가 가톨릭 황제 교황이 오면 다 굽복하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 오는 것보다 더 굽복하잖아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왔잖아요. 한 7, 8년 전에, 10년 전에 왔잖아요. 왔을 때 어땠습니까? 시내를요 순방했잖아요. 그 기아에서 나온 차, 뭔 차 있어요 그거? 소울 뚜껑 열어놓고 그거 코스프레 하잖아요. 서민 코스프레 하잖아요. 걔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황은 뭐라고 하지? 돈 없는 걸 뭐라고 그래? 소탈하고 청빈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녀석이 휴가 가는 성이 한 3개나 된다니까. 휴가 잠깐 며칠 쉬기 위해서 성을, 어마어마 큰 성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별장처럼 그런 게 서너 개 있다니까요. 소울 탈래가 아니에요. 근데 코스프레 하는 거지. 소울 타고
서울 시내를 막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막 다 나와가지고 막 그분 한번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것처럼 하고. 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리가 그래요. 왜요? 이들은 세상의 정복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순수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야심을 가지고 믿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교리가 되고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들이 7개산을 정복하라.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음악 이 정복하는 거, 이런 뭔가 세상을 뭔가 정복하는 개념, 이 전부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가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놨잖아요. 배도하는 그 지금 올라 기독교, 그게 다 신사도 운동하는 애들이거든, 전부 다. 신디 제이콥스나 모든 애들, 그들이. 근데 그들이 뭐예요? 은사가 강해요. 대형 집회를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뒤쳐서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아. 걔들의 재산이 몇백억씩 있는 거예요, 다들. 목사들이. 개인 전용 비행기들이 있고요. 거기 가서 전부 다 그 천주교 그 신부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이 캐톨릭과 우리는 한 형제라고 통합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왜 그래요? 라인이 같은 라인이에요. 카톨릭도 여러분 은사가 있습니다. 카톨릭도 여러 가지 방언도 있고요, 신유도 있고 다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동가들이 하는 그런 어떤 집회라는 거 보면요, 전부 거의 사이비가 많아요. 시도 나타나지만 그런 쇼가 많아요, 쇼가. 이런 생각 하나가 무서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국가, 이 캐톨릭 교회가 무서운 짓들을 막 자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가운데 몇 명 제거하고 죽이는 것도 별 문제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회라고 하는 그 예수회 같은 거는 살인 킬러 집단이거든요. 그거 다 알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거 뭐라고 못하거든요. 워낙 세력이 강력하니까. 근데 그들은 뭐예요? 사명감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킬러로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인 거야. 그들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만화나 SF 영화에서나 이런 소설에나 보는 내용들이 실제로 다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놓는 게 뭐냐? 바로 세상은 뭐예요?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준 거다. 이렇게 실제로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세계 모든 전쟁, 세계 1차, 2차 대전 전쟁에도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거,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거, 왜? 루터 관련있습니다. 루터. 전범들 재판하는 게 1948년도가 있었어요. 독일 전범들 재판하는데, 그래서 거기 히틀러는 죽었으니까 히틀러 가까이 있던 장교 하나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장교를 재판에 해부했죠.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그렇게 건 1,000만 명을 그렇게 유태인들을 죽일 수 있었느냐? 민간인들을, 비무장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 군인들로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거냐 물었더니 답변이 그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들 난리가 나는 거죠. 나는 죄가 없어. 나를 죄인으로 본다면 이 자리에 루터를 앉혀놔.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를 앉혀놓으라고. 루터 목사를 앉혀놓으라고. 우리는 루터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한 거야, 이거예요. 실제로 루터가 유대인들에 대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그들의 회당을 불태워라, 그들의 집들을 불태워라. 유대인들은 다 죽어도 된다. 이런 책을 쓰는 거예요. 그 책을 재판해가지고 다시 책을 인쇄해가지고 온 국민에 읽힌 거예요, 히틀러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우리들의 적이고 유대인들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 루터가 우리 국가 종교, 이 독일의 국가 종교를 만드신 루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온 국민이 유대인 하면 다 잡아 죽인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을 회당을 다 불태우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엄청나게 죽여버렸습니다. 전쟁 전부터. 아직도 그런 그 화면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이 있어요. 네이트에 뒤져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회당을 불태운 그런 장면들 이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히틀러가 막 불을 들고 나온 막 그 어마어마한 시민 군중들 앞에서 히틀러가 연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놀랍게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왜 인간들이 그렇게 살인범들이 되고 그런데 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국가교회 수장인 국가교회 황제인 루터께서 개신교회 수장인 루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여러분 2차 대전 발발의 하나의 또한 하르나기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신학자. 그 녀석도 이 전쟁을 용인했어요. 이건 신의 하나님 뜻이다. 십자군 전쟁과 같이. 십자군 전쟁이 여러분 뭐 한 줄 아십니까? 이 서방교회가 이슬람교를 치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서 뭐예요? 유다교를 척벌,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씨를 말려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 죽으면 안 되죠? 살아있어야 되죠? 마지막 날에 이들의 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바로 캐톨릭교회에서. 그리고 루터교회에서. 신교, 개신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캐톨릭과 이 개신교라고 하면 일을 가는 거야. 역사적 배경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라는지 십자가를 들고 와서 자기들 다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일부 조금씩 좀 되고 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들에게 전달된 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이런 새로운 교리죠. 이런 교리를 우리가 이만이나 뭐 하나님의 여자를 엄마 하나 믿고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사이비들이에요. 캐톨릭이. 개신교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렇게 아까 좀 심하면 사이비라니까 출발이. 개혁은 했지만 여전히 루터도 교회의 황제였어요. 칼빈도 보헤미아에서 교회의 황제였다니까요. 칼빈도.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교리만 바뀌었다는 뿐이지 교회 이 모든 시스템, 이런 공동체 시스템은 똑같았다고 해요. 공포예요. 공포. 교회라는 것은. 완전히 사회를 장악한 거예요. 국가와 함께 재정일치가 돼가지고. 최초로 이제 이것이 파괴된 게 뭐냐? 미국이란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도 처음에는 이것을 국가와 교회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 제세례파, 침례교도들이 열심히 데모해가지고 이걸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국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십자가의 교회를 확장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교회가 뭘로 바뀌면 돼?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로 바뀌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십자가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역사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2개가 있죠. 물에서 나오는 짐승, 육지, 뭇에서 나오는 짐승 2명 있잖아. 근데 이미 교황은 이미 출현돼서 활약하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은 짐승입니다. 캐톨릭 이 짐승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작년에 네덜란드 해역에서 종교 그 연합 통합회의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만 모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끝나면 다시 모여서 직접 조인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지금 내가 다시 알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체 종교 대표자들이. 여기에 이미 유대교도 합의를 해버렸어요. 교황하고 작년에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원래 유대교가 화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교도 다 썩 빠진 거지 이제 지금.
그래서 제3의 종교 성전을 제3의 성전을 세우고 지금 이 종교 통합의 가장 사실은 끝까지 버텨야 될 교리를 갖고 있는 게 유대교인데 유대교가 화친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동방정교회가 또 싫어야 되거든요. 동방정교회 이 개신교와 같은 동방정교회가 또 작년에 만났어요. 교황하고 대표가. 그래서 화친을 서약해버렸어요. 그럼 남은 게 뭐냐? 지금 개신교거든요. 개신교는 대표적으로 누가 가서 한다 안 하지만 세계적 어떤 기구들의 대표자들, 우리는 인정 않지만 지들이 대표래. 그런 애들이 모여서 지금 협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표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지들이 대표라는 거예요. 전 세계 개신교회. WCC 대표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가서 하려고 지금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화상으로만 했지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마 금년 아니면 내년쯤에는 이제 지들이 하겠죠. 빌 게이츠가 내년에는 끝난다고 하니 내년에는 하겠지. 지금 시즌이 이렇게 첫 번째 짐승이 나와서 종교 통합을 하고 전 세계를 통합하고 한 정부를 만들어가는 종교적인 거, 영적인 거, 가치관, 철학 이런 모든 걸 통합하는 모든 시스템을 사실은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두 번째 짐승, 정치 경제 이를 장악하는 그런 짐승이 이미 사실 시스템 전 세계 유엔이 만들어졌잖아요. 유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유엔이 왜 만들어졌는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기구잖아요. 북한 경제 제재, 이란 경제 제재는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유학금을 엄청난 제재를 받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지금 한마디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 이러한 정부, 작은 유엔이라는 정부가 어느 날 세계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곧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두 개의 짐승이 다 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예요? 주님 재림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평등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서 여기 전도하는 것이나 교회 집회 이런 것들을 이제 막고, 그러니까 개신교도 이제 넘어가잖아. 근데 뭐예요? 진짜 제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는 것처럼 정통 이 교단이 서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들이라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밀려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대열에 들어설 것입니다. 우리 새남교 같은 이런 교회들은 끝까지 뭐예요? 그들의 짐승을 절대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죠. 그들 앞에 우리는 엎드리지 않을 거잖아요. 물론 허리 아픈 사람들은 가끔 엎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우상 앞에 여러분이 경배하지 않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순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직장 잘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자체를 못하게 다 아웃시켜버리고 괜찮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즌이 내가 볼 때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뭐다? 이들이 전체 세계를 좀 장악하고 있잖아요. 왜? 믿은 대로 된 거잖아. 세상의 상속자로 이들이 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것을 흉내내는 애들이 왕권이라고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었어요. 외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왕권을 주셨구나. 그 왕권이 뭐야? 세상을 다스리고 소유하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이단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원흉은 누구다? 그 뿌리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 그것을 실제로 다 해버린 거야, 지금. 이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로 후손들, 그 니무르스의 후손들, 그 후손들 중에 신사도 운동가들이 있고 번영주의자들이 있고 지금 여기에 한국계 전부 다 지금 더럽혀진 거예요. 다 더럽혀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고려신대, 부산의 고신대 그 출신들이 그래도 십자가를 붙들고 정결을 외치며 회개를 외치며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WCC 한국에서 한다고 할 때 반대했던 유일한 교단이 고신교단이에요. 고신교단은 반대했어요. 안 된다. 그래도 그들이 살아있어요. 어디까지 읽었나요? 그러나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의 주인들이 된다고 믿는 것이 가톨릭이다. 그리고 일부 개신교 이단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신사도 사도를 하나님 또 보냅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예요? 자꾸 능력, 은사 개념으로 사도를 하는 거예요. 너
은사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 더 이상 사도가 필요 없어요. 이미 복음은 결정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결정 시리즈 했잖아요. 예전에 결정 시리즈. 그게 이런 뜻 때문에 결정 시리즈를 했던 거예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 이미 결정된 거.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것들.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것들을 만지는 건 누구다?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들은 세상에 단일 정부 출현을 위해 사단의 사주를 받아 니무르 때부터 바벨론 성을 지은 애들이죠.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이들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시편 2장 7, 8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방의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거야. 그럼 뭐나 다 너의 소유가 된다. 이런 것들을 전부 캐톨릭이나 좀 개혁교회가 이걸 전부 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시편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란 그런 말씀을 이제 시편 2장 전체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입맞춰라. 입맞추지 않으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입맞추지 않으면 화친하지 이분과 연합하지 않으면 길가에서 너희들은 한마디로 길가에 죽는 걸 뭐라고 그래. 길에 죽는 걸 격사한다. 이런 편들은 막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고전 3장 22, 23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그래서 바울, 아볼로, 이 게바, 니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너희들이 멘토라고 그렇게 쫓아냈던 거의 그 우상처럼 생겼던 그 목사들 있잖아. 너희들의 것이야. 하나님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야. 이런 차원에서 세상 우리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주시잖아요. 뭐예요? 네, 우리들의 구원, 생명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생명, 사망, 지금까지나 장래것 전부 다 너희 것이다. 여기는 재정이나 부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을 때. 그리스도의 것이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들의 것이 되고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는 거기서 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관계를 맺고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런 관계를 맺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물을 생각해봐. 그물. 여러분들이 좀 제일 위에 있는 그물이야. 그리고 막 그물이 연결되는 거 계속 여러분과 연결되는 거 계속 그물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상속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명분, 당위성, 좀 더 우리가 깊이 말하면 사명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불신자들을 볼 때마다 내 거다. 하나님 나에게 상속해줬다. 나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되겠어요. 당당하게. 가슴 떨리면 안 돼요. 당당하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50만 원만 꿔줘 할 때 여러분 마침 여유가 있어서 50만 원 꿔줄 때 막 떨리며 빌려줍니까? 막 긴장하고 막 전화 막 그러면서 빌려줍니까? 아니잖아요. 여유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여유가 되면 갚어 괜찮아. 그럴 수 있잖아요. 전도는 그보다 더한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전달한 것은 더 여유롭고 더 풍성하고 더 사랑하고 더 평안한 가운데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상속자로서 그들을 우리가 상속받은 자로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에 우리 잘 알죠? 에베소 1장 20, 23절 말씀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람들을 상속받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만물을 상속받은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가톨릭은 뭐예요? 전 세계를 완전히 교회가 장악해야 된다. 이게 사명, 그게 국가교회예요. 그러니까 국가교회가 뭐예요? 이제는 세계 교회가 되는 거죠. 단일 정부, 제국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뭐다? 전 세계를 장악한 제국교회.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 뜻이라고 알고 피 터지게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한 일주일 전에 호주에서 가톨릭 한마디로 학교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같은 시신 어린이 유골이 1000개가 나왔잖아요. 이상이. 놀라지도 않아. 어린이 시신 유골이 1000개가 넘게 나왔다고 학교 그 땅 밑에서 호주에서.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100년 안쪽이에요. 몇십 년 전에. 아니 애들이 죽은데 묘가 묻을 데가 없어서 애들을 묻은 게 아니라 비밀리에 죽은 애들을 다 묻어버렸다고요. 사망신 그런 것도 없이. 그런 애들이 유골이 1000개가 이상이 발견됐다고요. 아니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신의 아그네스는 알죠? 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부와 수녀들이 뭐 이렇게 성광에 메고 예를 잡고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을 내가 봤더니 한마디로 그 원주민들, 호주 원주민들과 또 약간 이렇게 좀 아이들을 전부 강제로 카톨릭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리 교육시키고 어떤 훈련을 시킨다 해서 국민학교 우리 말하면 초등학교 과정 애들을 전부 소집해서 훈련을 기숙 활동시키면서 기숙 활동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규모를 크게 카톨릭에서 학교를 운영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감옥까지 군대처럼 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중간에 많이 죽어간 거야. 그 애들을 전부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호주가 모든 뭐 무슨 그 국가 행사 하려다가 다 취소됐잖아 지금. 다 취소되고 비상사태가 지금 선포됐잖아요. 카톨릭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죄가 아니라니까. 애들 때부터요 특수요원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한마디로 무식한 애들, 부모들이 좀 한마디로 좀 똑똑하지 않은 부모들이 얘들 다 데려다 어릴 때부터 특수요원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킬러들로 막 길러내고 어디 나라 가서 특파원으로 막 스파이로. 이거 진짜 만화 같은 일들이 진짜 있다니까요. 진짜로. 우리나라도 있대요.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한 번 슬쩍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특수훈련을 자기가 사실 받았다고. 일본까지 가서. 그런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청년 우리가 봤을 때 그 친구도 살짝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천주교에서 하는 그 예수에서 하는 그 조직 계통에서 하는 특수 조직이 있는데 스파이 교육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라는 이름 아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예요. 종교도 무서운 종교죠. 이건 정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무서운 종교입니다. 무서운 종교. 지금 바티칸이 몸살 앓잖아요. 소아성, 어린아이들과 상호관계하는 이런 것들로 지금 아주 몸살 앓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명의 교황들이 아웃됐습니다. 예, 아주 더럽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는 이 세상의 짐승이 나오는 이 세력들도 빌리 클린턴 부부나 어마어마한 루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루머가 아니라 봐요.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짓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 들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짓들을 일삼는 이런 세력들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점점. 자,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상속받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들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을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온 인류를 맡기듯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을 우리 옆구리에 맡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씨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의 씨가 나와서 그들을 임신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리내는 이 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신 거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만물을 주시는데 그 만물은 뭐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 것만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는 거다. 이것저것 다 욕심 많은 그런 욕심꾼들처럼 이것저것 다 내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내 거라고 하는 거다. 우리는 아멘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우리는 쓰고 다른 욕심 부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발 아래 충만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만 가지고 우리는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 뺏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만 우리는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이 세상 시작.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천년 천국에서 완성된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개발한 천국과 방불한 나라를 상속받아 천년 동안 거룩한 생명과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이 정말 완전히 성취되는 게 뭐냐면 되게 천년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첫째 부활자들은 부활한 몸으로 경험할 것이고 둘째 부활자들이 될 우리들은 거기서 천년 동안 살면서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에 어떤 약속된 것들 중에 완전체를 천년 천국에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물을 유업으로 상속받았다, 세상을 상속받았다. 이것도 여기서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모든 세상을 상속받고 이제 이 세상 만물을 가장 좋은 것들로 천년 동안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래서 구약성의 이사야서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날이 되면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안고 올 것이고 여자들이 오고 남자들이 오고 사방에서 돌아오고 제가 이제 사방팔방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천년천국이에요. 근데 그 전부터 뭐예요? 천년천국에 인원이 있어야지 올 거 아니겠어요? 천년천국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구성원을 준비할 그런 교회들이 그 전에 포진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한번 2억 명 정도의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된다. 너무 많아. 1억 명 있어야 된다. 그럼 1억 명 중에 한마디로 전 3년 반에 한번 흔들어 보는 게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주는 거잖아요. 환난을. 그리고 고난 가운데 견뎌내는 자 한마디로 1억 명 중에 2천만 명이 합격했다. 그럼 2천만 명이 이제 천년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비처를 거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눈에 보면 2천만 명이요. 수를 살 수 없지. 2천만 명 어떻게 세? 군사시 인구도 여러분 볼 때마다 맨날 처음 보는 사람인데 27만 명인데도 매일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길거리 나가봐요. 근데 2천만 명 예를 들어서 모여봐. 어마어마한 거죠. 몇십억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또 한 번 3년 반 걸러져서 뽑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상속을 받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시간에도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상속받는다. 어디서 일어났어? 천년천국에서. 근데 뭐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먹고 있죠? 네, 지금부터 먹은 자들이 천년천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애를 낳으면 뭐예요? 그들이 애를 낳으면 또 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성 인원들이 뽑혀서 들어가면 계속해서 천년 동안 이런 엄청난 번성이 일어난다. 번성.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